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유 있게 이 땅에 오게 하셨거든요.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이었겠어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이 그 성실을 가진 가문이었겠어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이 그 지역에 살았겠어요?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에 다 하나님이 뭔가 의미를 부여하신 것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가만히 쳐다보면 그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또 많은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있으면 하나님이 강남 복음할 것 같으면 강남에 딱 있게 하셨으면 그냥 강남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 경상도 진짜 이렇게 사투리 쓰는 이런 곳에 있는 저를 불렀잖아요. 제가 참 희한한 이렇게 배경을 가졌어요. 제가 살았던 데가 깡시골이에요. 진짜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한 4살, 3살 때 이렇게 여우 비슷한 동물이 막 돌아다녔어요. 우리 그 시골에 야시라 그러는데 그런 동물들이 돌아다녀서 밤에 그런 울음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럼 제가 되게 시골 거를 잘하고 개구리 구워 먹고 뭔가를 많이 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8살 되기 전에 7살 말에 읍으로 이사를 했어요. 같은 읍인데 완전 깡시골 읍에서 이제 택시도 많고 이렇게 읍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골에서 해봐야 될 거를 할 나이에 어디로 와버렸어요? 이로 와버려. 그렇다고 해서 대도시에 온 것도 아니고 같은 읍인데 조금 이제 뭐냐면 그런 어떤 개구리 잡아먹는다든지 논에서 이렇게 자치기 친다든지 이런 일들을 못하는 곳으로 온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통 시골에서 이거 해봤지 그러면 난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아주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니까? 정말 시골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아버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걸 저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고 그러면서 뭐에 관심이 가지게 되고 뭐를 하면 계속 기쁜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어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천천히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여유 있게 복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향한 일이 될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자의 축복인데요. 자, 그래서 어떤 제자냐? 우리가 1월에 나눴던 걸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요. 복음 안에서 개인 확립된 제자. 원래는 복음 안에서 개인 확립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했는데 그렇게 확립된 제자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못 서느냐 이야기했죠.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조금 변형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분에 대해서 믿고 고백할 수 있다.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명철로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이분이 진정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게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내 모든 문제 끝났다. 목사님, 저는 지금 아직 가정 문제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아직 경제 문제 있는데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막 개가 짖어요. 세게 짖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개가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레일을 막을 수 있겠어요? 짖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여러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에요. 그럼 지금 있는 내 문제는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해결될 때는 될 이유가 있어서 되고 안 될 때는 안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수 믿고 나서도 눈은 나빠요. 예수 믿고 나서도 제가 뭐가 있냐니까 안 좋은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니까요. 사인을 깨달았어요. 제가 피곤하면 입안이 먼저 헐어요. 아, 피곤하구나. 근데 그 다음에 그 피곤한데도 일을 해야 되면 눈이 아파요. 이 눈이 아픈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잖아요. 뒷골이 땡겨요. 그럼 그때는 난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떻게 하냐. 눈이 아플 때쯤 되면 쉬는 거야, 이렇게. 왜? 내가 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를 보게 되냐니까, 아, 그래, 이 문제가 내 일평생을 따라갈 문제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심하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마디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고 있으면요, 온전해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고 있어 보세요. 근데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늘 리더였어요. 고등학교 때도 리더였고, 대학생 때도 리더였고, 청년 때도 리더였고, 또 저는 목회자가 돼서도 항상 끌어가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늘 누구를 도왔어요. 늘 누구를 도우다 보니까 제가 좋았던 게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서야 돼요. 저 사람을 살려줘야 되니까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축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여러분 진짜 온전해지고 싶으면 믿음 고백하시고 더 온전해지고 싶으면요. 도울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을 끝까지 도와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세워져요. 여러분 여자는 아픈데 엄마는 아플 시간이 없어요. 이 말이 이해되시죠? 여자는 아프다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되면 아픈데도 일해야 돼. 아픈데도 밥 차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쉬다가 빨리 일어나야 돼. 근데 그게 빨리 자기 몸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처럼 사역자가 되면 오는 축복이 있다고요. 그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 온전해졌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주님을 대신한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결국 요동치 않는 반석,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속을 수 있어요. 저도 속습니다. 저도 흥분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 오면서 지하철 타는 중에 갑자기 이렇게 당한 이렇게 어떤 여자분의 그 봉변에 아주 막 한마디에 막 멘붕이 왔다고 하던데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 조금 넘어가다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지. 나는 그리스도지. 나는 끝났지. 할렐루야. 그러면 돼. 계속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안 나오려고 하는 게 문제지. 털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아이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어나서 먼지 털면 돼요. 다시 가면 돼.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믿습니까? 그러므로요.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을 이기는 신앙인으로 서야 됩니다. 정말 유혹이 많아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요새 왜 애들이 TV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보는지 저도 알겠더라고요.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유혹되는 게 많은지 조금만 나가면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교회에서 문학의 밤 했는데 참 요새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왜 못하냐면 문화 차이가 너무 나버렸다. 과거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앞섰는데 지금은 뭐요?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와 잽도 안 될 만큼 너무 좋아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 재미없는데 왜 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도요, 은근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야, 술도 못 마시고, 야, 니 그래가지고 니 사회생활 적응하겠냐? 라고 핍박해요. 여러분, 진짜 멋있게 사세요. 술자리 가셔가지고, 예, 저는 술 못 마시지만 여러분과 함께하고 제가 뒤치다거리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 술 먹으면 다들 정신줄 놓잖아요. 다 모셔주는 거예요. 저 옛날에 대학생 때 그랬거든요. 술자리 가가지고 술 안 마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술 마시니까 이미 뭐요? 필름 끊겨요. 필름 끊기기 전에는 다 폼 잡다가 필름 끊기면, 아, 태성아, 내가 뭐 과거에 교회 다녀보고 회장인데, 아, 형님 알겠습니다. 다들 술 취하면 난리거든요. 그렇죠? 전 말하잖아요. 난 너가 술 취한 어젯밤에 뭔 짓을 했는지 안다. 나는 말똥말똥했다. 너희들끼리는 다 잊어먹어도 나는 안다. 근데 제가 말 안 해요. 참여하세요. 근데 거기서 뭐요? 다른 인생을 살아가세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술이 있고 유혹할 게 있을 때, 그래, 나는 안 마신다.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기 싫다.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께 자꾸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자꾸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인정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역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편 23편에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목자가 되심을 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신앙인으로 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교회 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오면 최고 좋아요. 그렇게 오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인간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야. 분위기를 타고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모임에서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쉬워요. 우리 교회가 어떤 행사를 만들어야 정말 성도들이 성령의 내주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으로 설 건가?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역사신 그 성령의 역사를 정말 체험할 것인가? 여러분, 올해 한번 체험해 보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넘어서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이게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 열심히 하면요, 오히려 성령사 안 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감 떨어지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매일마다 저 꼭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지속하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현재에 내가 꼭 넘고 싶은 것을 넘어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 기도해 보세요. 끊고 싶은 거 있으면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얘기했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이 늘 당구장 가는데 힘이 없구나. 계속 그리스도 고백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내가 이 당구장을 나올 힘이 없구나 싶어서 계속 고백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당구장에서 나와버렸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능력인 것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힘이 생기니까 당구장을 나올 수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정말 끊기 어려운 것들을 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들을 보며 올바른 분별도 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 가진 제자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 안에서 개인 확립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뭐죠? 개인이 확립되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가진 제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첫 번째예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에서 자녀에게 주시는 그 권능이 있다고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 생활을 계속하면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저는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시달리느냐? 영적인 영향 때문에 육신까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속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냐?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뭘 한다고 내가 아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뭔 일이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 이 세상 모든 귀신을 다 모아놓고 내가 있어도 난 안 집니다. 이유가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 사단을 이기셨거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단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영향으로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몸이 이상해. 그럼 뭐죠? 이거는 사단이 나를 육신적인까지 건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것은요, 그러니까 건강 키울 때 운동밖에 없듯이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것은 영적인 운동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매일 기도입니다. 우리 올해 한번 개인 확립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두 번째요. 성경책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이해되면요,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제가 성경책 이해하고 나서요, 특별하게 어떤 뭐 물리나 이런 이게 뭐 공식 외에는요, 글 보고 나면 이해가 다 돼요. 왜? 성경이 가장 어려워. 여러분, 성경 말씀 계속 보면요, 지혜 명철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경책 보셔가지고 지혜가 생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진수 청년이 매일 이 산에 가거든요. 어제 아주 사진을 탁 올려놓았길래, 아이고, 또 오늘도 산에 가는구나. 내가 내한테 올려놓으라. 사람들이 보고 놀랜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산에 가잖아요. 계속 꾸준하게 가는 모습 보면서요, 체력 회복되겠다. 누구보다도 체력 회복되겠다.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경제력. 저는요, 여러분이 헌금 생활 잘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제를 잘 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를 맡기십니다. 교회 많이 내라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뭐요? 당연한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한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개척교회 목사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도 개척교회 목사 아니고 나는 사역도 개척교회 목사 아니다 생각한다.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주보를 많이 복사 안 해요. 그럼 남들 보면 개척교회죠.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제 사역 영역이 커졌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다르거든요. 저는 사람, 인력도 있는 거예요. 만나면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계속 만나게 하세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러분, 이게요, 성공 시스템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시달리고 학벌 없고 전문성 없고 다시 말하면 체력도 떨어지고 자본금도 없고 아는 인맥도 없다. 그건 가난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공 시스템을 이 세상 속에서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만 한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저는요, 다윗을 봅니다. 양을 너무나 잘 친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겼어요. 제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실 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 달란트를 왜 못 썼냐면 흑암에 덮여 있어서 못 썼어요. 또 사단이 그거를 잘못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계속 확립이 되면 여러분의 것을 찾아 누릴 수가 있고 그것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군뱅이는 구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걸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은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능력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도 다윗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메데바사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핍박과 환난을 넘어서는 제자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반드시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시기도 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서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듯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다고요? 믿음이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올해 우리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교인 확립되죠.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서죠. 그래서 뭡니까? 세 번째,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제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왜 키웁니까? 결국 직장 구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정상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능력과 모든 축복은 이유 있는 능력이고 이유 있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이유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서론 인생 잘 살아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론 인생을 응답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에서 가장 인정받는 게 서론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표 안 내면서 예수 믿는 표 내는 방법, 서론 인생입니다. 아, 저 친구한테 일 맡기면 된다라고 할 만큼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잘하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저기 죄송합니다. 이건 제 영역에 벗어납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안 시킬 거예요. 그러나 꼭 해야 될 일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주신 전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일단 여러분을 하는 일에 최고 응답 받으시면 돼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학생은 학생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직장은 직장의 그 일로서 가장 큰 응답 받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를 찾아서 복음화하는 사명입니다. 이게 본론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1대1로 나누잖아요. 다 나누려 그래요. 더 나누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이게 좀 세무사 사무실이 1월부터 7월까지는 바쁘고 그 뒤로는 좀 한가지니까 그때부터는 또 말씀을 또 나눠서 모든 사람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확립하고 세우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제자로 세울 만큼의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세워졌던 그 방법을 주님의 인도 따라서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주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세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결론 인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뭐죠? 복음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다 복음화 시키는,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건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다르구나를 드러내고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요. 동력자의 축복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줬어요. 여기가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같이 묶어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죠? 여기서 응답받고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뭘 누리냐? 신앙 공동체를 누리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끼리 딱 모이게 돼 있어요. 뭔가 그 부분에 같이 흘러갈 사람들끼리 만나지게 돼 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축복까지 가서 거기서 신앙이라는 것으로 나눠지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참 재밌어요. 저는 이거 맛보고 나서요. 머리를 깎으러 가도 그냥 안 가고, 슈퍼를 가도 그냥 가지 않아요. 이사를 해도 그냥 가지 않는 거예요. 집주인을 만나든 뭘 하든지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 속에 분명히 만남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신앙 공동체를 이룰 사람을 만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참빛교회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 올해 메시지잖아요. 몸을 세워 나가자고. 제가 한 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 듣는데 다 잊어먹어요. 그러길래 제가 콩나물에 물 주면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콩나물 자라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말씀 듣는데 다 잊어먹고 생각 안 나는데 어느 날 보면 자라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로 끝내지 마시고요. 매일 또 매주 결단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 속에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여기서 여러분의 역할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건 나한테 맡긴 일이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생각하고 인도받는다면 그 속에 중요한 축복들을 누리게 될 거라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정보다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보다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뭐죠? 저 동두천에서 매주 모노는 우리 집사님 부부와 두 자녀도 우리 공동체고,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공동체고, 또 오늘 직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못 오는 분도 공동체고, 같이 늘 함께 하는 사람도 공동체고, 왜 붙여놓는지 그 이유들을 찾아간다면 많은 응답들을 받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개인 확립이 넘어서서 제자까지 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개인 확립된 제자,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 고백하는 제자, 사명 감당하는 제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참응답 누리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